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2022년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지난 한 해 당신으로 인해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작. 지난 한 해 당신으로 인해 정말 이렇게 인사하라는데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그냥 앉아있는 분들은 뭐야? 여러분 말로만 뭐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어서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한번 쏠게요. 시작.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으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한마음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계시록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있어. 네,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자 하실 때에 갚아줄 것이 있고 받을 상이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정말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심고 거두는 법칙. 자, 오늘 본문이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7절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마하트마 간디, 그분의 얽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 이 간디가 영국에 유학하던 시절에 한 번은 대학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면서 배식을 받아서 식판을 가지고 피터라는 어떤 교수 옆에 이렇게 가서 앉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교수는 아주 인종차별주의자였던 모양이에요. 그 교수가 간디 보고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잘 모르는 모양인데 공작새가 돼지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경우는 없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뭐라고 말할 것 같아? 공작새가 돼지하고 함께 식사하는 법은 없다네. 그때 마하트마 간디가 식판을 들고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드릴게요. 뭔 얘기인지 아는겨? 내가 공작새야. 내가 날아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너는 뭐야? 돼지란 말이지, 돼지란 말. 그래, 열받친 교수가 강의 시간에 이 마하트마 간디한테 아마 어떤 그 표적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질문을 던집니다. 길을 걷다가 간디군 길을 걷다가 두 개의 자루를 발견했다고 하세요. 두 개의 자루를 발견했는데 한 자루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고 다른 한 자루에는 지혜가 가득 들어 있네. 자,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자네는 뭘 갖겠는가? 아마 함정을 가지고 물었겠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저는 돈자루를 갖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돈자루를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빈정거리면서 그렇지 뭐. 나라면 지혜를 가졌을 것세.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간디 하는 말, 그렇죠 뭐 각자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뭐가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이에 히스테리 상태에 빠진 교수가 간디의 답안지에 신경질적으로 이 멍충이라고 이렇게 이디어트, 멍충이라고 적은 후에 돌려줬습니다. 채점지를 받은 간디가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근데 제 시험지에는 점수는 안 적혀 있고 교수님 서명만 적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안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충성을 했던 마하트마 간디는 조국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요. 이삭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남의 축복을 가로챈 거 아시죠? 장자의 축복.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연사가 많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에서하고 쌍둥이였으니까 닮은 구석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지가 형인 것처럼 꾸미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삼촌한테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야. 성경을 보면 삼촌이 품삯을 얼마 주겠다 해놓고 10번을 속였대. 10번을 속였대. 그리고 심지어 아이고 세상에 첫날 밤에 마누라를 속였어. 마누라를. 그죠? 아시죠? 예.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냈어. 세상에. 사기 결혼 당한 거예요. 사기 결혼.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속임에 거짓에 씨를 뿌렸던 거야. 그래서 거짓을 거두게 된 거야. 그 정도가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야곱이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여요. 아들들이 11번째 동생 요셉을 인신매매하죠. 팔아버려. 노예상인한테 팔고는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였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 아들들한테 내가 속임을 당해. 왜? 내가 아버지를 속였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근데 그 다윗이 한때 정말 큰 죄를 저질렀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 남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밧세바 그래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리고는 아버지의 아내들을 다 빼서 세상이 말이 돼요? 아버지의 아내들이면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아내들을 대낮에 왕궁 지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내가 잘못된 씨를 심었고 그것을 거두게 된 거예요. 거두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으로 심으시고 인생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심으시고 선한 것으로 심으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씨를 심자. 여러분은 2022년 이 한 해 어떤 씨를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다가오는 새해 2023년에는 여러분이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씨를 심어야 될까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어차피 한 해 다 갔는데 올해는 틀렸고 내년에 이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지금 되게 그런 생각들 하시죠? 넌센스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군대 시절에 치과병이었어요. 치과병. 혹시 이가 아프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야매로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애기 엄마들 여러분 애기가 가지런한 일을 갖고 이쁜 일을 갖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리 관리를 잘 해줘야 돼. 유치. 근데 많은 부모들이 안 그러는 거야. 이 유치, 전리는 곧 다 빠지잖아. 어차피 빠질 거니까 좀 썩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어차피 영구치 나면 그때 잘 관리해 주겠다. 아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쁜 이가 영구치가 나오기를 원하면 전리, 유치에서부터 잘 관리를 해줘요. 잘 닦아주고 그 애기들. 여러분 그래야 이쁜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2023년 새해를 열기 위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 첫째는 내가 한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의 씨를 심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말의 씨를 심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의 씨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에서 맨날 걱정, 근심, 염려, 누구 비방하고 험담하는 얘기, 부정적인 말이 어떻게 한 입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안타까워요. 저분은 왜 저렇게 안 풀릴까? 교회라고 열심히 다니는데 안 풀려. 왜 안 풀리는지 몰라요. 제 눈엔 보이는데 많은 경우에 입술이 부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입술이 부정. 당신 입술이 거듭나야 되는데, 입술이 거듭나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 이쁘게 치장하면 자꾸 그러면 이쁘긴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얼마 안 있어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으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여러분 부자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록펠러 씨 잘 아시죠? 록펠러. 여러분 허드슨, 미국 허드슨 강변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가 이 록펠러 씨가 헌당한 교회입니다. 미국의 필수 관광 코스 중에 하나랍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정말 아름답대요. 그리고 가면은 종탑에 크고 작은 72개의 종이 72개가 매달려 있는데 시간마다 그게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야. 종이 음계가 다 있는 거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연주되는데 정말 환상적이래요. 근데 이 록펠러가 어떻게 그런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거,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이 한 일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록펠러 씨처럼 저런 교회를 뭐 헌당하고 막 그럴 수는 없겠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서. 그러면 눈에 띄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한다고 합시다. 주방 봉사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대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바쁘다고 이제 손 털고 가요. 이렇게 손 씻고 가는데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조금 더 봉사하는 분이 있어. 맨 마지막까지. 이제 그때 이제 꼭 목사가 와서 보는 거야. 그러면 지가 혼자 다 한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막. 여러분 그게 중에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했는데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야. 그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보통 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려. 그냥 평범하게 다 이렇게 앉아 있잖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졸고 있어. 그러면 눈에 딱 찍혀. 마이너스 10점 딱딱딱 점수 바로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아멘 하고 막 그래. 플러스 10점 바로 점수 나갑니다. 여러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서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야? 다 보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마태복음 5장 12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시작. 할렐루야. 어떤 PD가, 방송사 PD가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를 연출하잖아요. 이제 PD가 이렇게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연기자들한테 이렇게 배역을 맡기는 거예요. 주연 배우 여자, 조연 배우, 그다음에 엑스트라들, 가게 아줌마, 복덕방 아저씨, 그리고 왕진 의사, 이렇게. 근데 이제 왕진 의사 역을 맡았던 이 엑스트라는 할 일이라고 딱 한마디야. 대사가 딱 한 대사야. 대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가서 사망을 확인을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오면 돼. 이 한마디.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그냥 한마디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신입 탤런트를 이렇게 기용을 하면서 PD가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운명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는 거니까 NG 안 나게 잘해.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 앞에서 NG 안 나게 잘해. 이제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그 씬을 찍게 된 거예요. 스탠바이
큐 사인이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의사 역을 맡은 엑스트라가 이제 방에 딱 그 환자가 있는 방에 딱 들어갔어. 딱 들어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더래. 아니 들어서면서 너무 긴장을 해.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PD가 야 임마 아니 맥박이라도 좀 짚어보고 눈이라도 좀 까뒤집어 보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야지 다짜고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간다. 컷. 스탠바이 큐 사인 다시 떨어졌어요. 이 엑스트라가 방에 딱 들어가더니 맥박을 이렇게 집어보고는 자기 눈을 까뒤집으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요절복통을 하고 이제 운명한 그 임종 그 송장 역을 맡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송장이 일어나서 깔깔 웃고 막. 근데 그때 PD가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저 PD 연출자의 의도를 모르고 헛짓만 하고 있는 저 모습이 한심한데 저게 내 모습은 아닐까. 인생의 연출자이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의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 헛짓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그러는 거야. 복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록펠러 같은 사람은 막 엄청난 복을 받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고. 아까 록펠러가 한 일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복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해달라고만 요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딱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 위해서 고아원 하나 져라. 20억짜리 비전을 딱 주신다. 고아원 짓는데 20억 드는데 그러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20억 여러분 지갑에 통장에 입금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은 바로 입금됩니다. 지금 한 분들은 좀 있다가 반만 입금됩니다. 여러분 경북 성주에 가면 성광중고등학교라고 있대요. 그 학교를 그 학원 재단을 설립한 그 이사장의 어린 시절 간증입니다. 너무 어렵던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밥 얻어먹기 위해서 남의 집 일을 다녔대요. 어린 아이 때부터 가서 불 떼고 물 길러 오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집 어른이 장로님이셨어. 교회 장로님. 그래가지고 야 이군 같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례받고 총각 집사가 되고 훗날 그 주인집 사위가 됐대요. 사위가. 한 번은 그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김익두 목사님 그 유명한 아주 옛날 얘기죠. 김익두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건축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건축 헌금을 작정을 시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대개의 교인들이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다가도 건축 헌금 좀 하세요. 그러면 웜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집사라는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재를 다 털어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재산이 없으니까 다시 남의 집 머슴으로 갔대. 머슴으로. 남의 집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8.15 해방을 맞게 됐는데 한 일본인이 성주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주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과수원을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제2차 대전에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니까 도망을 가면서 이 과수원을 누구한테 맡겨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고 땡깡 안 부리고 내가 도로 찾을 수 있을까? 수소문해 보니까 이 이집사라는 사람이 아주 사람이 정직하고 착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 집사를 불러가지고 이상 내가 6개월 후에 늦어도 3년 안에 이 과수원 다시 찾으러 올 텐데 그동안 이 과수원 좀 잘 관리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둣가에서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그게 이제 일제 독립 1945년인데 아직까지 안 돌아왔대네 그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거 됐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학교 세우고 1960년대에 이미 경상북도에서 세금 2번째로 많이 내는 사람이 됐어요. 세금 2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여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예배당 건축하는 5년 동안에 건축 헌금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내가 교회 개척을 해봤거든. 건축도 해보고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10년 섬기던 분이 개척을 하시게 돼. 근데 너무 힘들게 보이니까 정말 돕고 싶어. 진짜 힘든 데까지 돕고 싶어. 그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위해서는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록펠러처럼 정말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 있는 이유가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의 구별법 아시죠? 어떻게 명품 가방인지 이게 짝퉁 가방인지 저 김집사가 들고 다니는 저 가방이 진짜 진품 명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비 올 때 알 수 있다는 거야. 비 올 때 머리에 이고 뛰면 짝퉁 가슴에 안고 뛰면 명품이야. 진품이야. 명품. 여러분 명품 성도가 있고 짝퉁 성도가 있는데 그 구분법도 동일하대. 신앙을 오직 자기를 위해서 쓰면 짝퉁 성도래. 짝퉁 성도. 근데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이 명품 성도래. 명품 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봤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큼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정말 아름다운 씨를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으로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